네, 우리 지난번에 21장까지 봤죠? 네. 어, 이제 이 계속해서 PPT를 이제 보충해서 이렇게 만들고 하면서 또 AI의 도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따가 좀 보여드릴 그 이제 우리 주제가 있는데 그거는 AI한테 부탁했더니 아주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제가 손을 다시 보긴 했지만 아무튼 자, 21장은 지난번에 이제 살펴본 대로 시드기야. 그러니까 남유다의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722년에 멸망하고 586년에 결국은 시드기야 왕 11년에 이제 멸망을 하죠. 그 시드기야에 대한 응답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항복해라. 포로 잡혀가라. 그래서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데리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김현숙 권사님 들어오셨네. 자, 아이고, 네, 어서 시간을, 오세요. 네, 아이고, 오늘 저기 김현숙 권사님 기도하실 차례라 제가 먼저 대신 했습니다. 시, 자, 시간 간줄, 시간을 제가 몰랐어요. 그리고 시간 어, 간줄 몰랐어요. 그러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어, 아이고, 그래서 죄송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앞에 두 개의 길을 놓겠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너희가 선택해라. 하고 선포를 하시죠. 지난번에 우리 그런 얘기 있었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너희가 버리고 이런 대목이 있었죠. 그러면 생수의 근원, 생수는 뭡니까? 말 그대로 살아있는 물이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물은 뭡니까? 진짜로 물리적인 물로 따진다면은 흐르는 물이 살아있는 물이죠. 물이 흘러야 마실 수도 있고 깨끗해지고 뭐 이러는데 물을 가둬버리면 물은 썩게 돼 있죠. 그럼 먹을 수도 없고 사용할 수가 없게 돼요. 그 얘기를 왜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비라는 거는 과거 이제 우리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인공 뭐 비도 내리게 하고 무슨 뭐 담수화 시설 바닷물을 어, 민물로 만들어 가지고도 뭐 이렇게 공급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과학 기술이 발달을 해서 그렇다고 해도 뭐 한계는 있지만 예전에는 농사를 짓건 뭐를 하건 간에 하늘에서 비는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수천 년에 걸쳐서 인류가 살아오면서 그 불편함, 어떨 때는 비를 주시고 꼭 필요할 때 비를 주시니까 고맙기는 하지만 비가 또 꼭 필요한데 안 주실 때도 있고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 또 한꺼번에 많이 주실 때도 있고 이러면은 이거는 아, 과거 구약 시대 같으면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는 모양이다 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물을 주실 텐데 비를 주실 텐데 인간들이 깨를 내 가지고 한 게 뭡니까? 물을 가두자 웅덩이를 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행실을 바르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비를 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꾀로 너희가 웅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가두면 너희들이 필요할 때 그 물을 쓰겠다? 천만의 말씀. 그거는 생수가 아니라 흐르는 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이 아니라 죽은 물이다. 웅덩이에 물을 가두는 것 자체가 물을 죽이는 것이니까 불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너희들이 만든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야. 이게 두 가지. 웅덩이를 만들려는 동기 자체도 불순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건 터진 웅덩이라 물을 가두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이제 자꾸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도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너희 머리로는 또 터진 웅덩이 만들듯이 그렇게 물 가둘 수도 없는 물을 가두겠다고 하는 그런 못된 짓 할까봐 미리 말로 설명해 줄게. 잘 들어. 너희들은 제발 포로 안 잡혀가게 해주세요. 이 땅에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지만 거기에 남기를 고집하고 절대 회개하거나 변화되지 않고 포로 잡혀가지 않고 하나님 뜻이 뭔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사망의 길이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포기하고 항복하고 포로 잡혀가라. 그러면은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교육하고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게 살 길이야. 그게 생명의 길이다. 했는데 전혀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예레미야 얘기가 아무리 선포를 해도 예레미야 말을 듣는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 것을 알려주셔도 안 듣습니다. 거기에 누가 제일 큰 문제냐? 지도자들이 문제다. 왕, 제사장, 또 뭐 선지자, 선지자가 다 거짓 선지자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이 21장에 있었죠. 오늘 지금부터 이제 살펴볼 22장은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그래 너희 지도자들 너희들이 문제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은 잘하느냐? 아니요. 백성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가장 연대 책임을 물는데 책임의 소재가 지도자들에게 있다. 제일 큰 지도자가 목자라고 하는 임금이 문제다. 자, 그래서 이 남유다 자체가 정의롭지 않은 이 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멸망한다. 포로 잡혀가라. 그나마 그 중에 살 길을 내가 만들어 놓는다. 그런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본보기로 그 당시 여호아하스, 여기 살롬이라고 돼 있는 여호아하스 이름을 이제 바꿨죠. 원래 살롬이었는데 이름을 여호아하스. 그래서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잡아가죠. 애굽에. 그런데 이 여호아스는 포로 잡혀가가지고 애굽 땅에서 죽습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유다로 돌아오지 못해요. 그리고 또 그 후에 백성을 억압하는 여호야김 왕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여호야김 이 김은 아주 못된 김이라고 그랬죠. 성경을 두루마리를 다 불태운 김. 김현숙 권사님 김자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여호야김입니다. 자,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주를 거부하는 예루살렘. 이 우리 7장에서 성전기도 봤죠. 이따가 이제 나중에 26장에도 성전기도가 한 번 더 나오는데, 7장 성전 26장에 가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성전 두 개 비교해가지고. 자, 그리고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으로서는 손자죠, 손자. 고니야라고도 하고 여고니야라고도 하는데 이름이 세 개입니다. 그 여호야긴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왕들을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요시야 왕 이후에 요시야의 아들들과 손자까지 하면은 네 명의 왕이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요 네 명의 왕이 결국은 멸망의 길로 자초해서 가는 못된 왕들이죠. 그러니까 다 심판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22장 읽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라.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 다른 얘기가 아니죠. 계속해서 제발 공의와 정의, 의의를 실천해라. 하나님의 헤세드, 미시파트, 정의, 공의, 그다음 체다카, 쯔다카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원인은 그걸 공과 의를 혹은 정의와 공의와 의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때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실 때는 일방적인 언약이었어요. 은혜 언약이라고 하죠. 그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내가 주겠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도 전입니다. 두 번째,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네가 복의 근원, 네가 복 자체가 되게 해주겠다. 자, 그러면 목적이 땅을 주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또 자손을 많게 하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민족을 이룰 만큼 많은 자손을 갖게 하시는 걸 뭐 하시기 위해서요? 정의와 공의를 의를 실천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땅도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자손도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하면 네가 복의 근원이 돼 가지고 너로 인해서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들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 주시는 게 목적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걸 다 거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언자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려가라. 유다 왕궁으로. 거기서 이 말을 해줘라. 이렇게 일러줘라.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외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세요. 유다 임금님, 유다 왕. 다윗의 자리에 앉으신 임금님, 이 여러 성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도 다 들으세요. 임금과 함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라. 이루어내라. 강제로 빼앗긴 사람을 억누르는 사람의 손에서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폭압적으로 이거 하지 마. 하나님은 결코 폭력을 사용하시지도 않고 좋아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하나님처럼 대해라 서로 라고 하시는 거지. 폭력으로 강압적으로 뭐 물건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이거 하지 마라. 빼내주어라. 이주민들 나그네들 나라를 잃고 떠도는 나그네들 게르라고 하죠. 이주민들이나 부모 없는 아이 고아나 남편 여인 여자 과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을 억누르지 마라. 이게 정치하는 목적이고 복지를 이루어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그거 아닙니까? 힘없는 사람들, 약자들을 배려해서 그 사람들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그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을 보호해 주는 것이 그게 정치의 목적이죠. 그래서 절대 난폭하게 대하지 말아라. 죄 없는 사람, 억울하게 없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요새 뭐 검찰 콩화국들 과거에 그 윤석열이 패거리들 졸개들을 했던 짓이 막 계속 그 국정조사에서 파헤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뻔뻔합니다. 뭐 강백신인가 뭐 그 백신을 도대체 얼마나 강한 백신을 맞은 놈이길래 그래 세상에 그 다 들통이 나도 쥐는 그런 적이 없다잖아요. 예. 송은영 집사님 마이크 죽여가지고 욕해도 괜찮습니다. 예. 마이크 꺼져 있으니까 막 욕하셔도 돼요. 백신 부작용이 뭐. 아, 백신 부작용입니까? 그래가지고 그 나이가 52살밖에 안 돼요. 강백신이가. 예. 그래서 내가 오늘 그래다 그 거기 누구 60 넘어 보이던데요? 예, 송민호 교수님 그 페북에 보니까 저, 저기 송 교수님 후배래요. 서울대 서울대 음. 인류학부 뭐 후배라는데 4년 후배인가 기라는데 52살 먹은 애가
오히려 어머, 송민호 어머. 교수님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길래 걔가 152살인가 보다. 내가 글을 그렇게 썼어요. 백신 부작용으로 152살인가 보다. 그래서 네. 100살이나 부작용으로 더먹게 보인다. 강백살. 그래서 백신 부작용으로 100살을 더 먹어 보이는 그런 못된 놈들이 너무나 뻔뻔하잖아요.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야지. 아이고 참. 죄 없는 사람의 피를 제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라. 그게 정치의 최소한의 목적이죠.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라. 죄 없는 사람의 피를 이곳에서 쏟지 마라. 4절입니다. 너희가 정말 이 말대로 한다고 치자. 한다고 하자. 그러면 다윗에 이어 그의 자리에 앉은 임금들이 이 집의 문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 다윗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거 아닙니까? 왕좌의 자리에 왕가를, 다이내스티를, 다윗 왕가를 내가 영원히 존속되게 해주겠다. 물론 거기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제 메시아 언약까지 그게 이어지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다윗 왕가가 어떻게 됐어요? 시드기야로 끝나버리잖아요. 왜요? 하나도 안 지켰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정의와 공의와 의의를 지키지 않았다. 이네와 헤세드와 미시파트, 체다카, 뭐 영어로 얘기하면은 loving kindness, 또 뭐 righteousness, 그렇죠?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이대로 한다고 하자 그러면은 다윗 왕가 내가 존속시켜 줄게. 전투수레와 말들을 타고도 들어올 것이고 계속해서 신하들과 백성이 다 함께 들어오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 여러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나 자신을 걸고 굳게 약속한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집이 쑥대밭이 될 것이다. 자, 간단하죠? 하나님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율법이 복음이다. 사랑을 실천하라는 얘기다. 정의와 공의와 의를, 인애를, 약자를 보호해라. 그러면 내가 약속한 거 다 나는 지킨다.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안 지키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이 항상 문제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하고 또 약속한 대로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약속한 대로 복과 저주 말을 들으면 복을 줄 것이고 안 들으면 재앙을, 징계를,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래서 쑥대밭이 될 것이다. 다 죽고 칼에 죽고 칼기근 전염병에 죽고 소수의 남은 자만 포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임금 집안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나에게는 길르앗이다. 레바논 꼭대기다. 내가 너를 다시 반드시 광야로 만들겠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들로 만들겠다. 너를 멸망시킬 사람들을 내가 따로 거룩하게 구별해 두겠다. 세상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너무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따로 이민족들을 데려다가 멸망시키기 위해서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의 칼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저마다 연장을, 칼을 들 것이다. 너의 최상급 삼나무, 백향목이라고 그러죠. 레바논의 백향목. 또 레바논도 폭격했죠. 이 백향목 하면은 레바논의 백향목이 유명하고 성경에 뭐 여러 군데 나오죠. 백향목을 베어 불에 다 던져 넣을 것이다. 많은 민족이 이 도시를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얘기할 거야. 뭐라고? 뭐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다 망하게 쑥대밭처럼 만들어 버리셨을까? 이 큰 도시가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의식을 가지고 뽐내고 자랑하던 이스라엘과 그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여호와 자신들의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조롱을 할 것이다.
온 세상 사람들의 놀림감이 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짓이 딱 그겁니다. 또 대먹지 못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산상수훈의 뜻과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으면서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예배 잘 드립니다. 나는 헌금도 잘합니다. 나는 봉사를 잘합니다라고 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얘기입니다. 다른 신들에게 엎드려 절하며 그것들을 섬기. 이게 실제로 뭐 우상숭배해서도 야단도 맞았겠지만 그 우상숭배라는 게 뭐냐면요. 예레미야서 그러니까 1장부터 지금 여기 22장까지 오는 동안에 두 가지 딱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예레미야가 가장 강하게 두 가지를 책망을 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건데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처음에 성전 설교에 있었죠. 7장에. 그게 이제 26장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 성전 설교가 뭐라고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뭐 괜찮아. 어떤 놈도 쳐들어올 수가 없어. 아니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 임재의 현장이 성전인데 성전에 금은 기물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만들려고 한 거 다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열심히 제사 드리고 제의 드리고 마치 요즘 그 한국 기독교가 주일날 시간 되면 11시 되면은 가서 예배 드리고 1시간 예배 드리고 거기서 사교하고 친교하고 봉사 좀 하고 헌금 내고 찬양 부르고 오면 나는 구원 받았어 하는 거하고 똑같이 제사 1년에 3번 6월절 초막절 찔찔절 가서 성전 예배 드리고 성전 제사 드리고 동물 제사 드리고 하면서 성전이 여기 있으니 우리는 안 망해 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성전 저거 필요 없다. 제사 필요 없다. 금은 기명 뭐를 갖다 바쳐도 나 필요 없어. 그거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 너희가 정의와 공의와 의를 행하면서 이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지. 그 제사 안 받아 나. 그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성전을 깨는 겁니다. 성전에 대한 잘못된 구원관. 그걸 깨는 겁니다. 제사를 아무리 잘 드려도 필요 없고 이웃한테 잘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윗 언약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가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이 쭉 왕에 앉는데 지금 요시야 때 와서 잠깐 다시 종교개혁을 통해서 제대로 좀 해보려고 했는데 요시야가 39살에 죽어버리잖아요. 8살에 왕이 돼가지고 31년 동안 7일을 하다가 그 무깁도에서 애굽의 바로 느고 이세하고 전쟁을 하다가 거기서 전사를 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요시야의 아들들이 나라를 망해먹는데 앞장서서 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름이 나오는 게 여호아하스, 살룸이라고 하는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 뭐 고니야라고도 하는, 여고니야라고도 하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여호야긴만 여호야김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손자고, 요시야의 손자고. 이 요시야의 아들 셋과 손자 하나가 이 나라를 망해먹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가가 끝나버려요. 우리는 2000년 뒤, 2500년 뒤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알죠. 2000년 전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초림하신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성전 믿지 말아라. 둘째, 다윗 왕가 그거 믿고 너희들 구원받는다고? 웃기지 마. 그런 거 없어.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 깨버렸지 않냐. 하나님의 언약이 뭔데? 우리 이렇게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안 지키면서 왜 우리를 다 멸망시켜? 간단하다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공의와 정의와 의의를 실천하지 않았어. 인애를 실천하지 않았어. 이웃사랑 안 해서 그래.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절입니다. 여아스 왕에 대해서 또 멸망 선포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죽은 사람 때문에 울지 말고, 죽은 사람은 죽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괜찮아. 걱정할 것도 없어. 그를 생각하며 함께 슬퍼하지도 마라. 오히려 너희들이 슬퍼하려면 끌려간 사람들을 위해서 울고 울어라. 그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고향 땅을 보지도 못할 것이다. 여호아스는 살룸이라는 이름 같은 사람입니다. 여호아스는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요. 거기서 죽고 돌아오지 못합니다. 지금 예레미야 이 예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11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아스를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요시아의 아들인 유다 임금으로 아버지 요시아의 뒤를 이어 다스렸으나 이곳에서 어디로? 애굽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그는 여호아스는 다시는 여기 남유다로 돌아오지 못해. 그는 사로잡혀 간 곳 거기 애굽이 그 무기또 전투에서 바벨론한테 깨지고 분풀이 하면서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남유다를 남왕국을 쳐들어와 가지고 이 여호아스를 3개월 왕위에 앉은 지 3개월 된 여호아스를 포로로 인질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그 요시아의 아들을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바꿔가지고 왕으로 세워놓고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는 겁니다. 이 땅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한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단 하나도 틀리지 않게 다 역사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3개월. 그러니까 3개월짜리가 여호야김도 3개월, 여호아스도 3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김하고 시드기야는 각각 또 11년씩입니다. 그러니까 뭐 외울 것도 없어요. 3개월, 11년, 3개월, 11년. 네 왕이 그렇게 통치를 합니다. 이 땅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야김에 대해서 또 이제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좀 바뀌었죠. 앞에 시드기야가 맨 마지막 왕인데 시드기야 얘기했다가 다시 맨 앞으로 와가지고 여호야김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왜 그랬다고요? 왜 이렇게 뒤죽박죽이 됐다고요? 그 못된 놈이 여호야김 그놈이 칼로 다 두루마리를 성경을 찢어가지고 화롯불에다 다 태워버리니까 바룩이 다시 전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바룩한테 다 써라 하니까 예레미야가 또 다시 생각나는 대로 다시 불러주고 또 바룩도 생각나는 대로 다시 기록했다가 빠진 거 있으면 다시 쓰고 네 번이나 이게 도돌이표를 하다 보니까 꼭 마치 그 증보판처럼요. 빠진 거 다시 써서 또 한 묶음 뒤에 또 붙이고 또 빠진 거 다시 한 묶음 생각나면 또 써서 뒤에 붙이고 이 네 편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앞에 왕 여호야김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13절에 자, 하나님께서 끝장났다 자신의 집을 공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짓고 위층 방들은 정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집을 짓는데 이게 이제 비유법이죠. 왕가 다이내스티 왕가 할 때도 가짜가 집 가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왕가를 이룬다. 왕가를 이룬다. 그것도 집 짓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왕의 집 짓기죠, 뭐. 그러면 이상한 짓으로, 이상한 방법으로 이렇게 집을 짓는다 이거예요. 그는 이웃을 그냥 부려먹기만 하고 품삯도 안 주고 노동력을 착취해갖고 또 짓는다 이거예요. 왕가를 짓는데. 되게 그러죠. 이조 시대 때도, 조선 시대 때도 이 씨들이 그 왕 하면서 왕가 막 지을 때 대부분 국민들의 노동력을 다 착취하죠. 양반은 한 20%밖에 안 돼요. 80%는 그냥 전부 어, 상놈 내지는 뭐 노비입니다. 그래서 다 부려먹는 거예요, 그냥. 그는 이렇게 말한 사람이다. 나를 위해 집을 크게 지을 테야. 왕이란 놈이 집만 크게 지으면 그게 무슨 왕가가 돼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들을 하고 이런다 이거죠. 위층 방들도 넓게 짓고 또 집에 창문도 열어내고 백향목 널빤지를 다 붙이고 폼나게 인테리어도 하고 붉은색으로 페인트 칠도 하고 페인트는 없나? 아무튼 그 염료를 가지고 칠하고 네가 임금이라고 해서 백향목을 가지고서 너의 아버지와 네 아버지 누구예요? 요시야 왕하고 네가 뭐 그 흉내 내보려고 그러느냐? 그는 먹고 마시면서도 네 아버지 요시야는 그러면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백성들 사랑해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내지 않았느냐. 종교개혁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산당들을 다 때려 부셔버리고 참 내 속을 시원하게 그냥 개혁들을 했는데 그때가 좋았다. 그런데 그 너희 아버지는 그는 하는 건 요시야죠. 살기 어렵고 가난한 사람의 권리를 다 찾아주고 그때가 정말 좋았지. 이야말로 이것이 공의를 행하고 의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나를 아는 것을 더 원한다. 할 때 이 안다가 야다입니다. 야다. 부부간에 안다는 거.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서 주셨더니 아담이 하와를 알더라.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이렇게 해요. 안다가 일종의 부부간의 그런 관계까지도 포함한 안다예요. 자손을 낳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게 단순히 지식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뭐 이렇게 정보를 아는 게 아니고 관계에서 부부로 따지면 자녀가 태어나는 그런 서로 간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말로 너희 아버지 요시야 왕이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일들을 잘 행했으니까 정의나 공의나 의의를 인애를 사랑을 잘 베풀었으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를 잘 아는 거 아니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에레미야에 대한 내용의 핵심 주제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는 눈과 마음을 부당한 이득 얻는 데만 두고 있다. 지금 요시야의 아들들, 이제 이 망해가는 아들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의 피를 쏟는다. 억누르고 등쳐먹는다. 지도자라는 놈들이 제사장이고 거짓 선지자들이고 이 종교 지도자며 왕족들이 이런 짓들을 한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야의 아들인 유다 임금 여호야김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부짖지 않을 것이다. 여호야김 죽어봐야 사람들이 울지도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아이고 형제님, 아이고 자매님 하면서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부짖지 않을 것이다. 아이고 그럼 잘 죽었네. 윤석열이는 자기 가족들은 안타까워할 것 같은데 가족이면 제일 가까운 가족이 김건희인데 김건희가 안타까워할까요? 저 왼수 같은 저 멍청한 놈 때문에 나까지 벼락 맞았다고 그러고 원망하고 있겠죠? 요시야의 아들인 유다 임금 자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부짖지 않을 것이다. 아이고 주인님, 아이고 임금님 이러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죽은 나귀를 묻듯이 휙 던져서 장례를 치러버릴 것이다.
그 시체를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문 너머로 던져버릴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처량해질 것이라는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시게 하십니다. 너 예루살렘은 이제 예루살렘을 의인화시켜가지고 마치 예루살렘 성이지만 성전이 있는 그곳을 사람처럼 대합니다. 너 예루살렘은 레바논에 올라가 부르짖어라. 바산에서 너의 목소리를 내라. 아바림에서 부르짖어라. 이 지명들은요 다 그 인근에 있는 높은 산들입니다. 높은 데서 좀 외쳐라 이겁니다. 그래서 너와 사랑을 주고받던 남자들이 모두 박살났기 때문에 우상들 음란한 우상을 섬기는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너한테 말해주었다. 그런데 너는 나는 듣지 않을래요 하고 귀를 꽉 막고 이렇게 말했어. 너는 안 듣는다고. 이것이 네가 어릴 때부터 살아온 방식이야.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러니까요. 자녀 교육은 사실 아빠들이 뭐 이렇게 많이 못하죠. 대부분 자녀는 엄마하고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엄마들의 영향이 굉장히 그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 그 자녀 교육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좋은 습관을. 그런데 좋은 습관을 안 만들어줘요. 이 요시아는 그렇게 훌륭했는데 하나님께 그만큼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칭송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다 인정을 해주실 정도였는데 요시아의 아들들은 영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나오는 게 어릴 때부터 못된 습관이 들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너는 아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도 보지도 않았고 누군가가 글을 아는 서기관들이 읽어줘도 듣지도 않으려고 했고 아예 안 들어요 하고 안 들어버리는 거죠. 바람이 너의 모든 목자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너와 사랑을 주고받던 남자들은 다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때 너는 창피당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너의 온갖 악함 때문이다. 레바논에 사는 너, 백향목 숲에 둥지를 튼 너, 그런 데 산다고 해서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은은한 향기가 나오고 막 화려한 왕궁에 살면은 그냥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성전에서 먹고 자고를 해봐라. 그런 제사 나는 안 받는다. 너의 신음소리가 얼마나 처량할까? 아이 낳는 여자에게처럼 너한테 고통이 닥치면 네가 신음소리를 낼 텐데 내가 살아있음을 걸고 분명히 말하는데 잘 들어. 여호야김의 아들인 유다 임금 여호야긴 아들이죠. 손자 그러니까 요시아의 손자. 네, 그게 이제 여호야긴이 사실은 아들을 낳아야 이제 이게 더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호야긴이 3개월 만에 포로 잡혀가 버리니까 37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가지고. 그런데 뭐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후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가가 끊겨버리는 겁니다. 시드기야는 다시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의 작은아버지죠. 작은아버지. 그러니까 시드기야로 갔다가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아무리 소중한 내 오른손에 이 끼고 있는 도장, 인장 반지라 해도 내가 너를 빼서 그냥 줘버리겠다. 바벨론 사람한테. 내가 너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줘버리겠다. 네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바벨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 우리는 생소하게 들릴지 몰라도 세계사에서는 네부카드네자르라고 해야 알아먹지 느부갓네살 그러면 뭔 얘기요? 이럽니다. 느부갓네살의 손에 갈대야 바벨론이죠. 바벨론 사람의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내쳐버리겠다. 너희가 태어나지 않은 다른 땅으로 내쳐버릴 것이다. 거기서 너희가 다 죽게 될 것이다. 포로 잡혀가서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 땅으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때는
애굽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또. 예. 그래서 도망가면서 가기 싫은 예레미야까지 끌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도 애굽에서 사망했을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죠. 자, 여호야긴에 대해서, 여호야김의 아들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깨져서 하찮아 보이는 파기, 아주 못쓸 흙그릇. 이 사람 여호야긴은 누구의 마음에 들지도 않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그런 그릇입니다. 왜 그와 그의 후손이 내던지고 내쳐지고 깨졌나요? 또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죽나요? 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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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여호야긴에 대해서 이 사람을 두고 적어라. 어려서 3개월 왕위에 3개월 앉아 있는데 포로돼 가지고 끌려가 가지고 37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합니다. 자식 없는 사람 한평생 성공하지 못할 사내. 그러니까 37년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가지고 왕이 돼 가지고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옥살이를 했는데 뭐 자식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예 말도 안 되는 거죠. 마지막에 사면 복권은 되는 얘기가 이제 좀 맨 끝에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의 후손 가운데서도 성공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다윗의 임금 자리에 앉아 다시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다윗 언약 영원히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셔놓고 이렇게 약속을 바꿔버리시면 어떡합니까? 헷갈리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켜지죠. 누구를 통해서 지켜집니까? 다윗의 후손인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너무나 인식이 짧아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이건 뭐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지나고 났으니까 알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2장을 이제 마무리하고 23장이 이제 메시아 예언과 예수님 얘기와 거짓 선지자들을 지탄하는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23장에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종말론과 연결이 되는데요. 그건 이제 제가 PPT를 만들었으니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2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23장 1절 구원의 때가 다가온다. 끝장이다 목자들은. 여기서 이제 목자라는 거는 양을 치는 목자, 양을 돌보는 목자인데 왕을, 임금을 목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목장에 양떼를 죽이고 흩어지게 한다. 목자가 양떼를 모으고 돌보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그 목자 때문에 양떼가 다 죽고 흩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을 먹이는 목자들을 두고 왕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직접 나의 양떼를 목자가 양을 돌보고 모아야지 흩어지게 하고 쫓아내는구나. 허허 단식하시는 겁니다. 돌보지도 않는구나. 보라 너희의 행동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벌할 것이다. 내 양들 잘 돌보라고 너희들을 목자시켜 놨더니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코지하고 흩어버리게 만들고 있고 이러니 하나님께서 목자를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고는 내가 직접 나의 남은 양떼를 모아드리겠다. 도저히 너희 같은 못된 악한 목자들한테는 못 맡기겠어.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한테 쫓겨나 그들이 가야 했던 모든 나라에서부터 그들을 불 뜯는 곳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들이 번성하고 불어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 위에 목자들을 다시 세워두겠다. 그러면 그 목자들이 그들을 먹일 것이다. 그들이 더는 두려워하지 않고 겁먹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뭔가 지금 회복의 메시지를 말씀하시죠. 언제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은 안 하시지만 지금 그런 회복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때가 온다는 거예요.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 보라 때가 다가온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을 위해 의로운 싹이 하나 일어나게 하겠다. 그가 임금으로 슬기롭게 다스리면서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낼 것이다. 누구 말씀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그죠? 그의 시대에 그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오시면, 메시아로 오시면 유다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 것이다. 사람들이 부를 그의 이름은 바로 이 이름인데 여호와 츠드케누.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 공의 23장 6절 여호와 우리의 공의 이랬죠. 그러니까 치드케누가 히브리어인데 그게 지금 공입니다. 공의 치드케누 시드기야의 이름이요. 치드케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는 지 이름값도 못하고 제대로 못 살았는데 이름은 멋져. 여호와 우리의 공의. 이름은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우리의 공의다. 시드기야, 치드케누 이런 뜻인데 그 이름값을 못하지만 진짜 이름값을 하는 메시아가 온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름으로 보라 때가 다가온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더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걸고라고. 오히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의 후손을 북쪽 땅에서 또 내쫓아 보내셨던 모든 나라로부터 데리고 올라오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걸고라고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고향에서 살게 될 것이다. 와, 뭔가 지금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 돌아오고 회복되는 이런 메시지로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자, 6절 한번 다시 봐봅시다. 5절, 6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절, 우리 개역개정으로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예수님이죠.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예수님이 오신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가지고 이게 됐나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의 말씀 가지고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바른 해석이 되겠느냐. 굉장히 논쟁이 많은 대목입니다. 학자들 간에도. 근데 너무 복잡한 얘기는 다 빼버리고 간단하게 압축하면요.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자, 간단해요. 보십시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지금 개역개정 번역이잖아요. 23장 6절에.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가지고 이렇게 됐나? 안 됐잖아요. 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 그때는 안 됐기 때문에 언젠가 문자적으로 이 문자를 그대로 성취가 된다고 본다 하면 천년왕국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주장하는 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학설에 대해서 나머지 세 번째 학설까지 해서 표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달성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부는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천년왕국에 가서 이런다고?
세상에 예레미야서에 이 말씀을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선포하시면서 천년왕국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셨다고? 이 뭔 말이지?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종말론하고 연결이 되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정말 성취가 됐냐 안 됐냐, 정치적으로 이게 성취가 된 거냐 아니냐, 또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문자적으로 성취가 된 거냐 아니냐, 아니면 영적으로 성취가 된 거냐, 이런 걸 따진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드기야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 나의 공의, 이겁니다. 치드케누, 여호와 치드케누,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시드기야 왕이 나라를 멸망시켜 버렸잖아요. 마지막 왕입니다. 이 사람이 그 12지파의 마지막 왕이에요. 유다의 다윗의 그 후손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멸망과 포로기를 초래한 왕이고 불의한 통치를 했어요. 이름과 이 왕이, 시드기야 왕이 산 것은 모순되는데, 방금 지금 읽은 한 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며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야훼 치드케누, 이겁니다. 여호와 치드케누예요. 그래서 참된 메시아만이 여호와의 공의를 온전히 실현하시며 백성에게 진정한 평안을 부여할 것이다. 그럼 그게 언제 예수님 오셔서 그러면 된 거냐 아니냐, 딱 세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을 하면 됩니다. 자, 한쪽 주장은 개혁주의, 이쪽에서는 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초림 때 오심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성취가 된 것이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을 만인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를 이겨버리셨다. 그게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취가 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개혁주의, 복음주의의 이쪽의 계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다 돌아오고 남유다 포로 갔던 사람도 다 돌아온다는 그 12지파의 그 이스라엘은, 그 우리하고는 이방인들은 지금 피가 하나도 안 섞였는데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라고 할 때 그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신약에서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냐.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지 않냐, 깨우쳐 주셨지 않냐 하니까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예수님 초림 때 다 완성이 됐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된 것이다. 그런데 조금 그래도 뭔가 개운치가 않죠. 아까 그거 읽어보니까 이렇게 다 된 것 같지는 않아.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아니 이거는 그러면은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게 다 됐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좀 뭔가 좀 깨름칙해. 그래서 나온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모든 성경의 말씀은 다 문자적으로 성취가 돼야 되고 그게 가장 성경을 경건하게 믿는 것이고 그게 가장 믿음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이 문자주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일부는 예수님 초림 때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예수님 초림 때 안 이루어진 일들은 재림하실 때, 그때 전천년설은 이제 그러니까 재림 전이겠죠. 천년왕국이 실제로 이스라엘 고토에서 일어날 거야. 그래가지고 실제로 천년, 1, 2, 3, 4, 900년, 1000년 해서 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그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혈통적으로 실제로 유대 민족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때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서 흩어졌던 10지파, 남유다하고 남유다 왕국에서 남왕국에서 흩어진 베냐민 지파하고 그 두 지파가 또 돌아와서 실제로 12지파가 다 돌아올 것이다. 12지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세대주의자들이 재림하셔가지고 실제로 천년왕국이 이스라엘 땅에서 있을 것이며
실제로 12지파가 다 회복돼서 혈통적인 그 12지파가 유대민족이 다 와서 이 말씀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실천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또 이 세대주의는 이단이라고 이건 믿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도 또 이걸 그대로 갖다가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말씀이다라고 또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앞뒤가 안 맞는 자기 모순의 얘기죠. 자, 그럼 어떤 학설이 가장 우리가 믿을 만한 거냐? 실현된 종말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가 이를테면 천년왕국으로 표현된 그런 시대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가지고 이미 시작된 구원이 재림 때 아직 재림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교회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혈통적으로 피가 아브라함 피가 섞인 그 12지파여야만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 이것도 아니고 다 포함해서 그리스도 안에 새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은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다. 교회도 들어가는 것이고 혈통적인 그런 유대인들도 다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언제 성취가 되냐? 이미 예수님이 초림하셔가지고 시작이 됐고 아직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때 완성이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그럴듯하십니까? 네. 개혁주의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예, 이게, 예. 음, 일단 이 세대주의, 이거는 어때요? 재림 때가 되면은 저희가 종말이잖아요. 그렇죠. 재림 때는 종말이죠. 예, 이미 끝났는데 뭘, 음. 그런데 이제 그 문자적으로 저기,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면은 천년왕국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때 가서 이제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음, 여기는 지금 이제 지금 계획주의가 이게 영적으로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님 오셔서 다 그냥 된 거야라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이게 다 됐다고? 라고 얘기하기는 근데 좀 그래.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전 세계를 누비잖아요. 예, 지금도. 예, 예. 지네 평안을 하잖아요. 지네 때문에 우리가 아, 힘들지. 지들끼리만. 어, 아, 그런 그런, 점에서, 예, 그런 그 점에서. 혈통적 유대민족이구만, 그러면. 그러니까 자, 그래, 지네들은 그렇지 음. 않은데 이런 생각을.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이 실현된 종말론 무천년설에서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쭉 종말론을 우리 했잖아요. 종말론을 하면서 실현된 이 종말론, 이미와 아직 사이, 여기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이 23장 6절 말씀도 가장 합리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요 세 번째 실현된 종말론에서 이미와 아직 그리고 대상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초림의 시작에서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된 부분들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성시키실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히 성취하실 그 구원 계획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개혁주의 뭐 이렇게 뭐 복잡한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아, 이제 존 칼빈이 그래요. 개혁주의 이제 그러니까 송은영 집사님은 지금 그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으신 그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이미 우리의 공의가 그때 이루어졌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대상이 우리 혈통적인 그 뭐 아브라함의 후손 12지파, 야곱의 뭐 이스라엘의 아들들 12지파, 우리는 혈통과 아무 관계 없잖아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우리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죠, 교회. 그래서 교회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영적인 샬롬, 평안은 사실 이제 재림 때 오셔가지고 완전히 종국사적 종말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다시 새 창조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들은 그때 가서 이제 평안을 누릴 텐데, 그럼 그 전까지는 뭐냐? 이쪽에서는 이제 거기에 문제가 이제 생기니까 정치적인 안전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가 회복된, 이거 왜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찬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면서 사랑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면서 살고 완전히 거룩하게 변하느냐? 그건 장담할 수 없죠.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지. 이렇다고 주장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부끄럽지 않냐. 그죠? 그런 점이 이제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걸로 두 번째는 세대주의.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고 문자주의.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세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하여 예언의 성취가 그래서 자기들은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아니다. 이거 메시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안 왔다 이거예요. 예수가 와봤자 그때 그런 세상이 왔냐? 안 왔지 않냐? 예수가 이 땅에 왔다고 그래서 유다가 구원을 받았냐? 이스라엘이 평안히 살았냐?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 다 구원받고 끝났냐? 안 했지 않냐? 그냥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끝나버렸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장차 될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다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 오셔서 천년왕국 때. 그러니까 뭐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 후에 저 옛 이스라엘 땅에서 실제로 그대로 실현될 것이다. 그래 가지고 그 문자대로 다 성취가 그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이게 세대주의, 문자주의의 얘기인데. 이거는 제일 먼저 우리하고 걸리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는데 우리하고는 뭐 논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실현된 이 종말론에서는 이미와 아직 사이, already, not yet. 예수님이 오신 초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가운데 이미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 이 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삥 둘러싸고 이렇게 있는데 among you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이 이미 너희 안에 있다. 너희들 가운데에 지금 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기분이 좋으면 있고 뭐 기분이 나쁘면 없고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미 시작이 예수님 초림 때 천국이 시작이 됐고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시작이 됐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신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다. 구원의 씨앗이 역사 속에 심겨져서 시작이 됐다. 그리고 우리는 그 현재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히 완성될 예수님 재림 때 완성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전히 회복돼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서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완성이 되는, 시작이 됐고 이미 시작이 됐고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그 가운데 과정이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를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 네가 바로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이니까 성전이 바로 너다. 교회, 네가 성전이다.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 네 몸이, 네가 성전이다. 그래서 저 돌로 된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는 거는 내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는 걸 너희한테 보여주겠다. 그래서 몸이, 성전이 진짜 참된 성전이 되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 교회 시대를 통해서 구원의 통치가 확장되고 영적인 평안이 누려지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열심히 초림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해서 누리는 가운데서 가고 있는 거죠. 어디를 향해서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하시는 그 완성의 날까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을 D-Day, 우리 왜 D-Day, 결승의 날, 결전의 날, 뭐 이렇게 H-hour 뭐 이렇게 쓰잖아요. D-Day. 십자가의 부활로 전쟁의 승패는 이미 그때 결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셔서 이겨버리셨잖아요. 사망을, 죽음을 이겨버리셨잖아요. 너희들은 다 부활한다, 나처럼. 내가 부활의 첫 열매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초림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날, 이 땅에 오신 날, D-Day. 끝났어요. 게임은 끝났어. 그런데 이제 빅토리데이, 이 V는 빅토리죠. 승리. 승리의 완전 도장을 딱 찍고 땅땅땅 도장을, 윤석열 사형 땅땅땅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 이제 집행하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집행이 집행.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V-Day 때는 완전 집행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졸개들이나 마귀, 그 악의 삼총사가 다 잔존병력의 저항이 다 끝나고 공식적으로 종전 선포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휴전 중이죠. 그러듯이, 자, 그래서 현재는 승리의 확정과 최종 완성 사이에서 그 사이, 현재,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자, 그래서 통치로서의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러면 천국 어떤 장소나 영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의 개념은 다스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호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장소가 아니다. 우리가 어디 뭐 티켓 끊어가지고 뭐 무슨 전국행 완행 열차를 타고 뭐 이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오히려 요한계시록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지만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아십니까? 우리 위에 천막을 치셔가지고 그게 성전이다. 이렇게 스캐너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위에다가 그냥 천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예배처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들어간 곳이, 거기가 하나님 나라다. 그게 천국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아적인 그런 평강, 평안, 평화, 샬롬은 이미 시작이 됐고 아직 재림하시기까지 완성이 남아있지만, 그 사이를 우리가 메시아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강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땅을 지옥같이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끝났습니다. 이제 긴장 속의 소망. 그래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고통과 핍박, 박해가 있더라도 이미 부활하셔가지고 죽음을 이겨버리신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본 목격자들의 증언을 듣고, 그분들이 사도들 아닙니까? 12사도와 70인 제자, 뭐 120 성도, 그 다음에 이 목숨을 걸고, 누가 내가 봤는데 본 걸 어떻게 안 봤다고 하느냐? 라고 하는 그
순교자들의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그 증언으로 인해서 지금 2000년 뒤에 지지리도 말을 안 듣고 도망다니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로부터 전해준 자가 있어서 듣게 되고 그 전도자를 통해서 듣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강림하신 그 강림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뭐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신이 무슨 자기 체면이나 자기 자아도취를 가지고 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그거 아무 말짱 도루묵이고요. 그거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랑과 인애와 공의와 정의와 의를 실천하며 사는 것.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게 교회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 오염됐죠, 지금. 예.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23장의 6절에 아까 그 말씀 우리가 뭐 굉장히 어렵게 지금 뭐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23장 6절 이 말씀이 메시아 예언인데 요 말씀은 예수님 초림 때 이루어졌냐? 뭐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이냐? 천년왕국에 이루어질 것이냐? 여러 가지 학설이 난무하지만 그냥 다 그냥 접으십시오. 이미 예수님 초림 때 시작이 돼서 재림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재림 때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실 그 과정을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고 있다. 이게 종말론과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참고로 이거는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이어서 9절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우와, 시간이 엄청 많이 됐네요. 자, 23장만 할게요. 22장, 23장. 두 장밖에 안 되네. 자, 9절입니다. 예언자들에 대해서 나의 마음이 내 속에서 부서졌습니다. 나의 모든 뼈가 떨립니다. 내가 술 취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포도주에 잠긴 사내처럼 되었습니다. 여호와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들 때문입니다. 이 땅에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한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저주 때문에 땅이 말라버렸습니다. 광야 목초지가 다 메말랐습니다. 그들이 달리는 것 자체가 악이 됩니다. 그들의 힘은 옳지 않습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거짓 예언자들, 거짓말하는 평강하다 우리에게 뭐 성전이 있는데 무슨 누가 쳐들어오냐?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면 다 천국 간다 하고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참으로 예언자 제사장도 하나님을 멀리한다. 나의 집에서조차 성전에서조차 내가 그들의 악을 찾아내고 있다. 이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는 캄캄한 가운데서 미끄러지는 곳처럼 될 것이다. 캄캄한데 길에 그냥 기름이 쫙 흐르고 있어요. 악인들은 그래서 언제 넘어져서 미끄러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질지 모르는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뭐 의로운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서 너는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우리를 어디로요? 그 캄캄하고 미끄러운 그 낭떠러지 위에 아주 좁은 길을 가던 그 곳에서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악한 자들 생각할 것도 없다. 그런 곳에 있는 자들이 이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곳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미끄러지게 될 것이다. 낭떠러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들이 캄캄한 가운데서 부딪혀 넘어질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재난이 닥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벌하는 해에. 사마리아 예언자들에게서 내가 꼴사나운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내가 소름 끼치는 모습을 보았다.
아주 이게 굉장히 그 원어를 보면 강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하고 거짓으로 살아간다. 나쁜 짓 하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한 사람도 자기 잘못에서 돌이키지 않는구나. 나한테는 그들이 다 소돔처럼 되었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다 고모라처럼 옛날에 이미 멸망해버린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을 해버렸구나. 자, 예언자의 말씀 얘기입니다. 이러므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언자들을 두고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끔찍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보라, 내가 그들에게서 쓴 쑥을 먹게 하고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하겠다. 예루살렘의 예언자들한테서부터 하나님을 멀리하는 풍조가 생겨나온 온 나라에 퍼지게 됐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듣지 마라. 너희는 저 예언하는 거짓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말을 제발 듣지 말아라. 그들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 자신들이 생각해가지고 자신들 마음으로 본 것을 말하고 있고 지들 멋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들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리고 있는 거야. 그 예언자들은 나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하고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중한 말씀입니다 하면서 아주 그 세뇌시키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벌 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예언자마다 자기 마음의 고집대로 걸어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절대 재난이 닥치지 않을 거예요. 그 누가 여호와 앞에 회의에 들어가 서본 적이 있나요? 아니 천상 회의에 가서 서본 적이 있어? 예레미야도 이런 얘기하죠. 이사야도 마찬가지. 또 누굽니까? 에스겔도 마찬가지. 나중에 이제 저기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보고 들은 적이 누가 있냐? 예언자, 저것들은 다 가짜야. 그 누가 여호와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은 적이 있나요? 보세요. 여호와의 폭풍, 곧 노여움이 터져나갈 겁니다. 거세게 휘몰아치는 하나님의 진노의 분노의 폭풍입니다. 그 폭풍이 악인들의 머리 위에서 소용돌이 칠 것입니다. 여호와의 분노가 누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마음으로 계획하신 것들을 실행하여 이루어내시기까지는 어느 누구도 막을 길도 없습니다. 피할 길도 없습니다. 끝날에 여러분이 그 뜻을 똑똑히 깨달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2장 남았네요. 자, 나는 그 예언자들을 보낸 적이 없는데 그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막 달려가서 나는 그들에게 말한 적도 없는데 그들은 막 제멋대로 찌꺼리고 있어. 그들이 내 앞에 회의에 들어와 가지고 서 있었더라면 내 말을 내 백성에게 들려줘야 했을 것이다. 근데 나한테 직접 들은 게 하나도 없는 놈들이 내 말이라고 그러면서 떠들고 있어. 그래서 내 백성이 자신들의 악한 길에서 돌아오게 해야 했을 텐데 제대로만 들었다면 그들의 행동들의 악함에서 돌아오게 했을 것이다. 내가 가까이만 있는 하나님이겠느냐? 멀리 있는 하나님은 아니겠느냐? 사람이 숨을 곳들에 숨는다고 내가 그거 못 찾아내겠냐? 그거 못 보겠냐? 내가 하늘과 땅에 가득하지 않겠냐?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다. 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꿈을 꿨어요. 몽사를 가지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이러셨다. 하나님이 뭐 직접 말씀하셨다. 그 정광훈이 하는 얘기 들어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그 사탄이 준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언자들이 말하는 거 들었다. 언제까지 이런 것이 있겠느냐? 거짓을 예언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속임수로 예언하고 있다. 자기 자신도 속이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의 무거운 말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한테 이렇게 물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 여호와의 무거운 말씀인가요?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꼭 이렇게 대답해 주어라. 무슨 말씀이 무거운 말씀이냐고? 내가 너희를 던져버리겠다. 거짓 선지자들 다 던져버리겠다. 어떤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백성이 여호와의 무거운 말씀이라며 말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런 사람과 그 집안을 내가 벌하겠다. 내 이름 이제 그만 팔어. 여러분은 이웃끼리 형제끼리 서로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 놈들 말 듣지 말고 여호와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여호와의 무거운 말씀이라고 엄중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사기치면서 겁박하면서 다시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각 사람에게 자신의 말이 무거운 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은 조롱하고 뒤집는 것이고 엎어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복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입니다. 저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으시답니다. 자, 24장은 두 무화과 강줄인데 이것은 다음 주에 24